왕이 서열 계승 6위인 영국의 해리 왕자와 할리우드의 여배우가 저 영국의 고성 윈저성에서 결혼식을 하였습니다. 약 10만 명의 인파가 몰렸다고 하고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된 결혼식이었죠. 그래서 저도 잠시 결혼하는 그 동영상을 잠시 봤어요. 아마 성공의 사제였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막 설교를 하는 장면이 있고 많은 하객들이 설교를 듣고 있는 장면을 잠시 보았습니다. 결혼이라는 것, 또 결혼식이라는 것은 참 복되고 아름다운 것이지요. 성경 창세기를 보면 첫 번째 결혼식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의 갈비뼈를 그가 잠들고 있을 때 그 갈비뼈 하나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시고 이제 아름다운 신부인 하와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가셔요. 그럴 때 하와를 바라본 아담의 첫 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본능적으로 알아본 것이죠. 내 한 몸이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해서 처음에 첫 부부가 탄생하고 첫 결혼이 탄생하고 첫 가정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 탄생하게 된 것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결혼의 제도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 가정을 통해 태어난 자녀들이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 흘러오면서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또 결혼들을 하고 가정을 꾸리며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젊은 남녀들이 사랑함으로 이렇게 결혼을 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멋진 결혼 생활을 위해 살 집을 장만하고 또 그 집 안에 필요한 최신식 가전제품들과 좋은 가구들을 잘 배열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려고 애를 쓰고 또 돈을 벌어 열심히 저축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전에도 그랬고 오늘날도 그랬고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것은 저를 봐도 마찬가지인데 결혼을 위해서 집을 마련하고 가전제품을 마련하고 또 편안하고 안락한 가정생활을 꾸려가는 데에는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만 정작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에 대해서는 대단히 무지한 채 결혼들을 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아요. 또 가르침 받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저 결혼하면 당연히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다 보니까 결혼 생활이 지속되면 그저 저절로 남편의 역할을, 아내의 역할을 잘 감당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전혀 이 최소한의 그저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의 어른들의 모습들을 피상적으로 보온 그것을 가지고 가정에서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들을 하다 보니까 가정 안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을 해요. 오늘날 정말 우리나라도 세 가정에 한 가정에 이혼을 할 만큼 대단히 이혼율이 높은 나라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외인가? 아니요. 그리스도인들도 상당히 높은 이혼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문제가 있을까요? 그것은 부부의 역할이 뭔지를 잘 몰라요. 그저 피상적으로 결혼하면 시간이 가면 그저 좋은 남편이 되고 좋은 아내가 되겠지라는 착각 속에서 결혼들을 해요. 그래서 제대로 남편의 아내의 역할들을 공부를 하지 않고 결혼을 하다 보니까 오랜 세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부대끼는 삶을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부부관계가 시간이 갈수록 멀어져 가요. 그래서 나이를 많이 먹은 아줌마들은 남편을 향해 뭐라 그래요? 아유, 저 원수, 저거 언제 죽나? 그런 눈빛으로 바라본단 말이죠. 남편이 원수입니까? 그런데 왜 그러냐면 오랜 세월 아내를 힘들게 했거든요. 결혼생활 전에는 아내가 참 행복했는데 결혼생활 하면서 저 남편 때문에 온갖 마음고생은 다 하고 살았단 말이죠.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결혼하고 가정 안에서 오랜 세월 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심리적으로 별거 상태예요.
밥도 같이 안 먹어요. 잠도 같이 안 자요. 거의 따로따로 살아요. 자기가 들어온 수익 가지고 자기가 살아요. 심리적 별거 상태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유 못 살겠다. 우리 애들 키워놓으면 내가 이혼해야지. 그래서 요즘 황혼 이혼이 얼마나 많이 늘어났는지 몰라요. 그래서 남편이 은퇴쯤 되면은 아내가 이혼 소송장을 내요. 당신하고 이제 못 살겠다. 내가 자녀들 때문에 참았는데 이제 못 살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황혼 이혼이 많아요. 냄비 이혼이라고 있어요. 결혼 3년 안에 하는 이혼들도 요즘 너무 많아요. 뭐 신혼여행 갔다 와서 틀어지면 그저 바로 이혼 수속을 밟아요. 오늘 이렇게 결혼이라는 것이 그저 집은 장만하고 뭐 이렇게 가전제품은 장만하고 뭔가 가정답게는 준비하는데 실제적으로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을 모르니까 가정 안에서 고통스럽게 괴로움을 당하는 부부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이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부부가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정생활은 무엇인가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진리를 여러분과 좀 나눠보려고 그래요. 도대체 가정이란, 부부는 어떤 것을 기초로 해서 세워져야 하는가. 여기에 50년, 60년 산 부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1년 된 부부, 또 앞으로 결혼할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럼 오늘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이 말씀을 앞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잘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행복을 향한 하나님이 원래 원하셨던 그러한 가정을 향해 우리들이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부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기둥 중에 하나의 기둥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부부간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첫 번째 기둥은 무엇이냐면 복종이에요. 복종.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복종. 이것은 아내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내들이 부부관계에 있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복종이라는 말을 들으면 아니 이게 조선시대도 아니고 무슨 남존여비 사상이 있는 시대도 아닌데 무슨 내가 남편에게 복종을 해야 합니까? 라고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분들도 보니까 여기 한 두세 분 계시는 것 같은데 끝까지 들어보세요. 여기서의 이 복종은 조선시대 남존여비처럼 그렇게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진도 분들은 남자들을 뭐라 그래요? 어른이라고 얘기하고 높이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렇게 남자는 높고 여자는 낮는 그런 거 아닙니다. 성경은 언제나 남녀를 평등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복종이라는 것은 복종을 하는 사람은 열등한 위치고 복종을 받는 사람은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지금 비기독교 세계에도 그런 남녀가 많은 그런 어떤 신분의 격차들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옛날에 이 헬라인들이나 로마인들도 남자 여자의 격차가 심했어요. 오늘날도 저 이슬람 같은 경우는 여자들의 신분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여자들은 남편의 거의 소유물에 가깝습니다. 이 이슬람 세계에서는. 그것도 잘 모르고 오늘날 많은 젊은 우리 한국 여자들이 이슬람 남자들하고 결혼해서 아주 호되게 당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이 소유물이에요. 이슬람 법에서는. 그래, 이 이슬람 여인들을 보면 히잡이라고 이렇게 쓰고 다니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여자들은 높은 남자들을 유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쓰는 거예요. 유혹하지 말라고. 여자가 남자를 유혹하기만 합니까? 남자는 여자를 유혹하지 않아요. 그러나 남자는 아무것도 쓰지 않아요. 아무렇게나 입어도 울통 벗고 다녀도 상관이 없단 말이죠. 이 뭐예요? 남녀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 3장 28절을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평등하다라는 것이죠. 성경이 줄곧 강조하는 것은 남녀의 평등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남녀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신분을 초월해 동등한 존재라는 것이죠. 성경은 언제나 본질적으로 남자 여자는 같은 동등한 존재인 것입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여자가 더 우월한 존재예요. 더 가치 있는 존재죠. 왜냐하면 남자는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나 여자는 뭘로 만들어졌어요? 남자의 갈비뼈, 뼈로 만들어졌어요. 이 본 차이나란 말이죠. 더 우월한 존재인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성경은 남자와 여자의 늘 동등한 존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성경에서는 부부관계에 있어서 가정 안에서는 아내들로 하여금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복종은 질서상의 복종이에요. 질서. 공동체라는 공동체 안에서의 질서상의 복종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정 안에서 질서를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높고 낮음의 관계가 아니라 아름다운 부부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질서가 필요하고 그 질서 때문에 하나님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보세요. 어느 사회나 어느 공동체나 어느 모임이든 거기에는 질서가 있고 거기에는 리더가 있고 거기에는 머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학교에도 지도자가 있죠. 머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교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큰 기업도 말할 것 없이 지도자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사장 또는 회장, CEO 이런 식으로 대표자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직급의 서열이 있어요. 그것은 질서, 그 조직 사회를 원활하게 움직여가기 위해서 만든 제도상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이죠. 교회 안에도 많은 질서가 있죠. 교회 안에도 지도자가 있지 않습니까? 또 부서마다 지도자가 있어요. 찬양대에는 대장이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권사에는 또 뭐가 있어요? 권사의 회장이 있습니다. 교사 부서 안에는 또 뭐가 있어요? 부장이 있단 말이죠. 새가족부에도 부장이 있다면, 이런 질서와 어떤 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그러한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질서예요, 질서. 여러분, 자그마한 이 스포츠단 안에도 늘 머리가 있죠. 그것을 우리는 감독, 때로는 코치라고 하죠. 어느 단체든지 큰 단체든지 지도자가 없는 단체는 없어요. 이 진도군에는 진도군수라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전라남도에는 도지사라는 지도자가 있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대한민국에는 대통령이라는 지도자가 있어요. 언제나 어느 공동체든 큰 공동체든 작은 공동체든 지도자가 있어야 되고 머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 안에서의 그 남편을 머리로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조의 질서예요. 창조의 질서. 창세기 3장 16절에서 하와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창조의 질서인 거예요. 그러므로 아내는 남편을 가정의 머리, 또 나의 머리로 인정해야 합니다. 가정의 지도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아내의 역할은 무엇일까? 남편이 머리고 지도자면 아내는 돕는 배필이에요. 돕는 배필. 창세기 2장 20절부터 2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빗대로 아담의 돕는 배필인 하와를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 안에서의 지도자는 남편이고 아내는 지도자인 남편이 가정 안에서 바른 판단력과 지각을 가지고 가정을 잘 이끌어 가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참모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결정하는 권한은 아담에게 있지만
하와는 아담이 잘 결정하도록 보좌하고 남편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이 아내의 역할이다라는 것이죠. 자, 남편이 완벽하다면 참모가 필요하겠습니까? 아니에요. 남자들은 어수룩합니다. 생각이 짧아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인 아내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내가 내 가정이야, 집안의 가정이야 알고 우쭐댈 필요가 없어요. 내가 너무 허물이 많으니까 누구를 붙여주셨어요? 아내를 붙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누가 더 똑똑한 거예요? 아내가 더 똑똑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는 일부 교회 다니는 남자들, 내가 머리야 머리. 성경에서 말했어. 이것만큼 무지한 발언이 없는 거예요. 무식한 발언이에요. 그런 남편은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지하고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아내를 나에게 붙여주셔서 나로 하여금 바르게 가정을 꾸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 두 역할이 잘 감당할 때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아내는 가정의 머리 역할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내는 가정의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똑똑하고 개성이 강한 아내일수록 남편을 무시하고 가정의 대소사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이끌어 가려고 해요. 남편의 의견을 묵살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 가려고 해요. 남편에게 결정권을 주기보다 자기가 막 결정을 하려고 해요. 심지어 어떤 남편은 자기의 그 지도력을 행사하지 않고 알았어 당신이 알아서 다 해야 하고 바보같이 자기가 해야 할 하나님이 주신 지도적인 책임감을 아내에게 다 맡겨버려요.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뭘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부부가 창조의 질서를 깨트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이 야구 경기장, 여기 여러분들은 다 기아 팬이죠. 그래, 이 기아 경기장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 감독이 사인을 내려요. 코치를 통해 사인을 내요. 도루 사인을 내요. 그런데 1루에 있던 주자가 감독이, 코치가 도루 사인을 내는데 도루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경기가. 코치가 이걸 내립니다. 번트에 번트. 그런데 이 선수가 무슨 번트야, 내가 한 방 날려야지 하고 그렇게 한다면 그 경기가 어떻게 되고 그 팀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감독과 코치가 뭔가를 지시를 내리면 선수들은 그것을 확인을 하고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경기가 원활하게 진행되어질 수 있고 팀워크가 이루어지고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편은 남편의 역할, 그 역할에 충실해야 되고 아내는 아내의 그런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할 때 그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은 이러한 창조의 질서를 가정 안에 만들어 놓았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아내들이요, 아내의 복종은 성경이 말하는 굴종적인, 폭군 앞에 굴종하는 그러한 복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복종인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는 복종인 것이죠. 하나님이 남편을 나의 머리로 이 가정 안에 세워주셨음을 인정하고 남편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여기고 남편을 통해 되어지는 결정을 하나님이 하는 결정이라는 것으로 받아들이며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가정은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들이여, 기쁨으로 남편에게 복종을 하세요. 즐거움으로 남편을 하나님께서 나의 가정의 머리로 주셨음을 기꺼이 인정하며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22, 2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제 얘기가 아니에요. 다 성경의 말씀이에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예수님께 하듯 하라. 사랑하는 아내들이여, 남편이 좀 못났습니까? 남편이 여러분의 속을 팍팍 긁어놓습니까? 남편이 날 행복하게 못해줍니까?
다른 남편은 잘 가정적인데 우리 남편은 무뚝뚝하고 가정일에 불충합니까? 그래서 무시하십니까? 남편이 조금 못났으니까 똑똑한 내가 그저 이 가정사를 휘어잡고 내가 그래서 이끌어 가십니까? 여러분, 질서가 바뀐 가정치고 행복한 가정이 되어질 수 없는 거예요. 감독은 감독의 역할이 있고 선수는 선수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감독이 선수가 되고 선수가 감독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만큼 우스운 경기가 없는 것이죠. 행복한 가정은 바로 질서 안에서 세워지는 가정입니다. 조금 못났어도, 남편이 조금 부족해도, 남편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아도 그래도 기본적인 그 남편으로서의 머리됨을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남편의 말을 무조건 다 따르라는 것은 아닙니다. 주 안에서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남편이 하나님과 반대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가 되는 것을 이야기할 땐 복종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건 따라서는 안 돼요. 남편이 비상식적이고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것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따라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부분이 아니라 보편적인 삶 속에서 의논하고 결정하고 또 남편에게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는 좋은 것들을 제공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남편이 선택을 했다면 그것이 큰 정도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면 아내들은 남편을 그 결정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남편의 결정에 따라가고 남편의 머리됨을 인정하는 우리 진도중학교의 모든 아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가정의 부부 안에 공동체 안에 세워지는 첫 번째 기둥은 복종이에요. 두 번째 기둥은 무엇이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가정의 두 번째 세워지는 기둥은 사랑이에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19절을 보세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사랑하라라는 것이죠. 남편들이 해야 할 일들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사랑은 아가페라는 단어예요. 조건 없이 사랑하는 자기 희생적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배우자를 아내를 좋아하고 아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내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자기를 희생하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25절에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 사랑은 보통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그러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저 이기적이고 이기적인 그러한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아내가 나한테 좀 음식도 잘 차려주고 나한테 잘해주면 나도 아내한테 잘해주고 선물도 주고 꽃다발도 주고 아내가 나한테 잘 안 해주고 나 힘들게 하면 나도 아내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말도 하지 않으면서 그러한 주고받기식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처럼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될 죄인들이었어요. 우리의 죄로 허물과 죄로 죽어서 영원한 지옥을 가야 하는 존재들이었죠. 그런 우리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보좌를 박차고 이 땅 가운데서 그 영광을 버리시고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을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물과 피를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에 다 쏟아주심으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적당히 하늘에서 뭔가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영광을 버리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생명을 주는 사랑,
나를 희생하고 내 몸까지 주는 그 사랑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남편들은 그렇게 자기 목숨을 바쳐서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사랑을 받는 아내라면 목숨을 다해 있는 힘을 다해 남편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복종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말하는 남편의 이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사랑을 아내에게 주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편들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여기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결국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왜요? 부부가 결혼함으로 한 몸이 되기 때문에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내를 소중히 여기고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귀하게 여기는 남편은 결국 자기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아내를 소홀히 하는 남편들이 있어요.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남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은 아내를 이렇게 자기 몸을 대하듯 사랑하라 말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사랑하는 것일까요, 남편들이? 물론 입술로 사랑의 고백을 해야 되겠죠. 사랑의 고백을 자주 해주는 것, 이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입술의 사랑의 고백만이 아니라 삶을 통해 남편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 될까요? 우선 남편은 경제적인 부분을 책임질 수 있는 남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머리와 지도자는 가정의 경제를 기본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거예요. 왜요? 창세기에 보면 남자는 땀 흘려 일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땀 흘려 일해서 아내와 가정을 책임지는 것은 남편의 원래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일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도 빈둥빈둥 소일거리 없이 하루 종일 놀고 있는 것은 그것은 남편의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남편은 있는 힘을 다해서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아내가 일하지 않을 수 있도록 경제적인 부분을 책임져 줘야 하는 것이 이 창조의 질서고 이게 남편의 역할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남편은 가정을 아름답고 행복한 작은 천국으로 평화로운 공동체로 만들어 가야 해요. 평화로운 공동체로 가정을 만들어 가요. 그런데 오늘날 이 땅에 많은 남편들이 가정을 무시무시한 공동체로 만들어 가요. 그래서 남편이 퇴근해서 집에 들어가면 자식들은 다 어디론가 사라져 버려요. 아내도 그 남편 앞에서 벌벌벌 떨어요. 저 남편 어떻게 비율을 맞추나. 가정이 평화의 공동체가 아니라 폭군의 공동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평화의 공동체로 가정을 남편들은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 진도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종종 바람을 피는 남편들이 있어요. 남편의 속을 막 아내의 속을 뒤집어놔요. 오늘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잘 보세요.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괴롭게 하지 말라. 그런데 많은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한다고 결혼해놓고 사랑하기는 그냥 아내를 괴롭히며 살고 있어요. 괴롭히며. 바람을 피는 남편, 이런 바람쯤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남편들이 이 진도 안에도 많이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이건 아내의 속을 뒤집어 놓고 아내를 괴롭히는 행동이에요. 미련한 거죠. 아내를 괴롭히는 것은 결국 자기를 괴롭히고 있는 거니까. 때때로 화가 난다고 힘 있는 남편들이 아내에게 폭행을 하고 폭력을 가하고 또 폭언을 가하는 남편들이 있어요. 지질이 못난 남편들이에요. 하나님이 아내를 보호하고 가정을 보호하라고 힘을 주셨는데 그 힘을 가지고 보호해야 할 아내에게 폭행을 가하고 폭언을 하고 폭력을 쓰고 있다면 그것만큼 못난 남편이 없는 것이죠. 자기 몸을 파괴하고 괴롭히는 남편인 것이죠. 물론 아내도 남편에게 폭언을 가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서로가 할 소리 못할 소리 다 하며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줍니다.
서로의 영혼을 죽이는 어리석은 행동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부간에 폭언을 하지 마세요. 비수를 꽂는 말들을 기분이 상한다고 함부로 하지 마세요. 때때로 감정이 상하면 그러한 얘기들을 남편과 아내가 서로 간에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것은 자기를 스스로 죽여가는 지혜롭지 못한 행동입니다. 어떤 남편들은 술이 떡이 되어 들어오는 남편들이 있어요. 그 아내들을 밤늦도록 괴롭힙니다. 자식들을 괴롭혀요. 밤늦게까지 친구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뭘 하든지 밤늦게 자기 할 거 다 하고 밤늦게 들어와요. 가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내가 뭘 어떤 것을 근심하고 있는지, 가정 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자녀들이 가정 안에서 지금 학교 안에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저 자기만 생각해요. 밖에 돌아다니고 먹고 마시고 친구 만나고, 그리고 밤늦게 그냥 귀가하는 거예요. 남편의 역할, 이 남편의 역할을 전혀 하지 않아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아내를 괴롭히기 위해 결혼한 거예요. 푹푹 아내를 괴롭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남편들이요, 여러분이 아내 괴롭히기를 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내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들 입에서 저 왼수라는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결혼 전에 아내가 왼수하고 결혼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배우자하고 결혼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틈엔가 이 세상 속에서 남편이 자기를 제일 괴롭히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내를 자기를 위해 희생하는 사람쯤으로 여겨요. 원치 않게 그렇게 여긴단 말이죠. 아내를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아요. 자기가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내를 하대해요. 아내를 하인 취급하듯, 집안의 식모 취급하듯 일만 시키고, 아내가 힘들어하는데도 돕지 않아요. 저도 많이 찔립니다. 제가 잘해서 이 말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남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저 아내와 대화할 줄도 몰라요. 아내가 무슨 아픔이 있는지도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그저 지시하기만 해요. 그저 밥상만 차려오기를 원하고, 그저 내가 나가서 사회생활 하는데 알아서 다 챙겨주기만을 원하는 그러한 남편들. 그것은 아내를 무지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을 남편들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편들, 여러분들은 아내에게 좋은 점수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내에게 물어보세요. 여보, 내가 몇 점이나 될 것 같아? 그러면 아내들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아마 솔직하게 아내가 남편의 점수를 얘기를 하면 남편들은 충격을 먹어 쓰러질 수도 있을 거예요. 세상에 내가 아내한테 이런 점수밖에 받지 못했다. 오래전 어느 날 제가 아내에게 자신만만하게 물었어요. 여보, 내가 남편으로서 몇 점이야? 내가 괜히 질문을 했어, 그때요. 그 점수를 받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50점 이하예요, 50점 이하. 나는 최소한 70점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50점 이하. 내가 착각하고 있어. 50점이 뭐예요? 낙제죠, 낙제. 사랑하는 남편들이여, 여러분이 정말 아내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주님처럼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내 아내를 그저 나의 필요를 위한 하녀처럼 여기고 있지는 않았는가? 그저 내 인생을 멋들어지게 사는 데 있어서 나의 도움이 역할점으로 인생을 그렇게 살아오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결혼할 땐 그렇게 안 했잖아요. 내가 내 아내를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행복하게 해주겠다라고 그런 마음으로 결혼했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은 어디로 가고, 이제는 아내가 그저 가정살림이나 하는, 그저 나를 돕는 사람쯤으로 전락해 버리지는 않았냐 말이죠. 아내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내를 괴롭히지 마세요. 아내를 괴롭히지 마세요. 왜 내 몸을 사랑하지 않고 이렇게 괴롭히고 있습니까? 아내를 배려해 주세요.
요즘은 젊은 남자들이 가사 일을 잘 이렇게 분배한다고 합니다. 참 좋은 일이에요. 가사 일도 잘 분배하고 자녀를 교육하는 문제도 함께 의논하고 함께 해나가는 것, 그것이 아름다운 남편의 역할이고, 그리고 가정 경제에도 더 힘을 쓰세요. 가정 경제에도 힘을 쓰고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 그리고 아내와 대화하고 아내의 마음을 좀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할 수만 있다면 아내와 산책도 하고 아내와 운동도 하고 산책도 하면서 이제 더 아내와 더 많은 시간들을 좀 가지세요. 왜 귀한 내 한 몸과는 시간을 안 하고 엉뚱한 데에다만 하루 종일 시간을 쏘냔 말이죠. 내 아내는 남편을 그리워 외로움에 지쳐 그렇게 수십 년을 살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저 왜 세상 사람과 바깥에서만 뱅뱅뱅뱅 돌고 있냔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가정을 왜 이렇게 황폐하게 만들어 놓고 있냔 말이죠. 남편의 책임이에요. 남편의 책임. 저도 제 자신의 가정을 돌아볼 때 자유롭지 못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저도 낙제 점수의 남편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알아요. 뭐냐면 제가 낙제 점수 남편이라는 것은 알아요. 아직도 이것조차도 모르고 그죠? 내가 그래도 먹여 살렸으니까 경제적인 부분은 책임졌으니까라고 생각하면서 아직도 자신이 좋은 점수를 받고 있다고 착각하는 남편들이 우리 진도중앙교회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남편이 되어야 하는가? 가정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가정 안에서 함께 기도하는 부부의 공동체, 이게 남편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가정을 복음으로 이끌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가정,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릴 수 있도록 사랑하는 아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고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찬양이 울려 퍼지는 가정, 함께 합심해서 가정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가정, 그것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남편이야말로 하나님이 원래 원하셨던 가정의 남편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회복이 돼야 돼요. 이럴 때 아내는 기꺼이 남편을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남편에게 복종하게 되어 있는, 기쁨으로 그 남편의 머리됨을 인정하며 남편이 원하고 남편이 이끌어가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죠. 그럴 때 부부간에는 서로 간에 상호 신뢰가 있고 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작은 천국의 공동체가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아내는 남편을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아내를 사랑할 때 그러한 복종의 기둥과 사랑의 기둥이 그 가정에, 그 부부에게 든든하게 세워져 갈 때 이 부부는, 이 가정은 흔들리지 않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계속해서 세워져 갈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공동체 안에서 그 부부관계를 통해 자연스럽게 부부관계를 배워가는 그러한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그러한 배우자를 선택하고 또 다른 가정을 만들어 갈 때 부모에게서 배웠던 그 아름다운 가정을 그대로 복제해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이 계속해서 시간이 가면 믿음의 가문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이 첫 가정을 만든 원래의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아담은 하와를 향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그렇습니다. 부부는 한 몸이에요. 두 몸이 아닙니다. 한 몸이. 내가 남편에게 잘해주는 것은 결국 나에게 잘하는 거예요. 내가 아내에게 잘하는 것은 결국 나에게 잘하는 것이죠. 오늘날 결혼 생활이 많이 파괴가 되었어요. 그래서 동성애가 막 이 세상을 휘어잡고 있어요. 세상이 너무 엉망이에요. 하나님은 가정 안에서의 부부간의 성을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부부 안에서의 성은 아름답고 신비하고 복된 거예요. 그러나 이 성이
가정의 울타리를 벗어나면 그것은 추하고 더럽고 타락한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가정을 만들어 가느냐가, 이 사회가 존속되느냐 망하느냐가 달려있는 것이죠. 아름다운 남녀가 결혼해 믿음을 가지고 아름다운 부부관계를 통해 아름다운 자녀손들을 낳아가는 것, 그것이 결국은 내 가정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 인류가 존속하는 또 하나의 이유인 것들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바라보게 됩니다. 이런 결혼을 여러분 꿈꾸시고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정을, 이런 남편, 이런 아내가 되어서 앞으로도 남은 생에 이렇게 사시고, 결혼을 앞두고 있는, 이제 결혼을 해야 될 우리 젊은이들은 이런 가정을 꿈꾸시고 이런 남편, 이런 아내가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나 자신을 말씀 안에 준비해야 되고, 이젠 사랑하는 배우자를 저 천국으로 떠나보낸 분들이 있다면 이제는 가정의 참된 모형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신랑 삼아서 이제 내 가정에 예수님을 영적인 신랑으로 모시고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여전히 계속해서 만들어 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진도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